사무엘상 22장 1에서 2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 7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특강 시간이고 위드 코로나 2022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어나라 2022입니다. 일어나라 2022. 최근에 미국이 이제 33개국에 33개국의 빗장을 열어가지고 공항에는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 가족들이 처음 만나가지고요 얼싸안고 반가워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감동하는 모습이 이제 중계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코로나 사건 이후에 처음 만났으니까요. 조만간 인천공항도 북새통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주일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멈추었던 일정들을 이제 하나둘씩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단번에 승진시킵니다. 단번에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사울이건 백성이건 요나단이건 다 다윗을 부르며 환호합니다. 정말 다윗이 최고다. 우리 다윗이 최고지. 그런데 거기서 만약 다윗이 인생이 끝났으면 그냥 다윗은 군대의 장, 즉 국방부 장관 혹은 육군 본무수장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다윗 자신의 영달이죠. 잘 누리다가 무병장수 하다가 하나님 나라와는 그닥 연관이 없는 그냥 시시한 한때 반짝였던 그런 인물로 이제 마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매우 어마무시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죠. 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인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곁에 두지 않고 이제 멀리 보내어 버리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천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
천부장은 뭐냐면 당시에 보면 야전 사령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천 상륙 작전에 이 진두 지휘했던 이제 메가더 장군 같은 그런 이제 유형이죠. 그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 현장을 이제 누비며 사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스펙터클하고 위험천만한 도망자 여행이 다윗에게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침에 걸린 사람처럼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계획적으로도 죽이려고 하고 왕의 자리가 왕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정 운영과 철학이 그 위주로 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사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두려움을 다스릴 만한 그런 내적인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센 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체질이 돼가지고 골리앗도 안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떤 적들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울이 창을 던지거든요. 다윗에게 죽이려고. 그런데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몸을 피신하긴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잘 행하고 오히려 백성들과 더 잘 지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더 잘 지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신무장을 똑바로 해가지고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잘 지내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 다윗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의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궁금증을 야기하고 고조시키죠. 다윗의 모습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은 가죠. 창을 던지면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압도돼서 도망갔다기보다는 현명하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하에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간 것이죠. 다윗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리를 분별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격과 조건을 두루 갖춘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는 걸까요? 성경은 의외로 반대로 그를 그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감추었던 레아를 빛냈다면 오늘은 너무 높아진 다윗을 좀 낮출 거예요. 요나단까지 다윗과 이별하게 되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고 그를 지켜주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환호하는 백성도 보디가드, 호위병도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요나단 형님도 자기의 반려자이자 위로자인 아내 미갈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싸우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의 실력으로 자기의 국가의 그 군대를 그리고 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의 한계에 다윗은 이제 처음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왜 다윗이 용맹했냐면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담대했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용맹성을 꺾을 만한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단지 그 이유뿐인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다윗의 용맹성을 꺾을 만한 그 위기의 상황이 이제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속이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등 위기의 상황에서 철저히 다윗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인공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이제 주목해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실체를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나왔어요.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저기 가드왕 아기스, 즉 이스라엘과 적국, 원수의 나라의 생명을 구걸하러 이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적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거기까지는 이제 못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 대목이요.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결정하면 참 좋겠는데 다윗은 지금 당면한 그 현실에 의하여 소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와 열매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다윗은 지금 기도보다 도피라는 행동이 앞섭니다. 상황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나왔잖아요. 제가 이 두려워를 몇 번이나 살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한글로는 두려움이라고 쓰였고 또 두려움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 내용 전개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으로 해석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의 원뜻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몇 번이나 보고 그 실마리가 풀렸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좀 의외의 단어가 쓰였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얼굴, 파님이란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할 때 쓰이는 거예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성 혹은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진노의 얼굴, 슬픔의 표정, 기쁨의 얼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굳은 표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해 보면 이것이에요. 다윗이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살 길을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 길을 구해야 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본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의식한 것이에요. 사울의 얼굴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다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나 할 때가 파님이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얘야. 나와 너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니?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신을 갖다 놓지 말아라. 다른 어떤 형상도 갖다 놓지 말아라. 어떤 거짓 신도 우상도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끼어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너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마치 영화나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만 바라보게 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게 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쓰는 그런 문구죠. 다윗이 혼자 양을 칠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 맞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얼굴 맞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그 현실과 상황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도저히 자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데
그만 사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당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처럼 맹신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해야 하는 그런 하늘의 영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바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사울의 얼굴이 크게 보이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 앞에 있는 큰 사울의 얼굴 때문에 그는 블레셋 왕에게로 자기 몸을 이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성이 충만할 때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기도하고 물어봐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성경은 다윗을 칭찬할 때 그걸 칭찬을 해야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볼 지금 겨를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은 사울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 저기 블레셋 왕에게로 자기 몸을 피신하면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겠죠. 자기 판단에. 우리가 아까 제가 고백한 시편의 고백과 반대로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안전지대가 바로 그곳이라고 다윗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윗은 개의치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명예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나라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것이요. 일단 살고 봐야죠. 순간적인 판단에 거기 가면 자기가 살 수 있어 보이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알현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현실의 얼굴을 여러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현실의 장애물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위기가 정녕 하나님의 얼굴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얼굴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의 상황이십니까?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십니까? 전혀 신앙의 열정을 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진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어떡할까요? 안 보이면, 지금 눈앞에 사울의 얼굴이 보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다윗이 잘 살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때 두려워하여는 진짜 두려워하여요. 드디어 두려움이라는 야레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야레라고 하면 야레.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무의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다윗은 웬만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요, 이 두려워하다 할 때 야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 파님처럼 여호와께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때 경외하다가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다랑 같은 단어, 야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왕이 사내 아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은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산파들은 애굽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두려움이, 이 경외가 야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다윗은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소인이고 우리는 그냥 한 백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야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야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경외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래야 성경이, 이래야 다윗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라 그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도 삶의 훈련, 영적인 훈련, 제자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옆에 붙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울이 죽죠. 사무엘상에서 죽죠. 다윗이 다윗 될 때, 이쯤 됐다 했을 때 딱 죽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망가질 수 있는 최악의 망가짐을 보여주는데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거짓 연기를 펼칩니다. 미친 척하고 바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면 땅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죠. 진짜 담대한 다윗 맞나 싶습니다. 골리앗 때려잡은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골리앗 때려잡은 그 블레셋 이 사람들을, 이 군사들을 때려잡은, 사울이 표피를 100개 가져와라고 했는데 다윗은 가가지고 표피를 200개나 가져오거든요. 계속 죽이려고 해도 승승장구하고 보란듯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던 그 용맹하고 위대한 우리의 영웅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은 지금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다윗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지금 가장 큰 적수는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아기스 왕이 아니에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니에요. 다윗 내면 안에 있는 그릇된 두려움이 다윗의 가장 큰 적수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세상을 향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그 영육을 그냥 딱 제압해 버리는 것이에요. 제압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그냥 강하게 권위로 꾸짖고 이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꼼짝 말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질적이고 우수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을 주도하고 지배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무엇을 봤나요?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자기 자식보다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았습니까? 다윗을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빛을 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을 하고 비트코인을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젊은이들보다 가장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는데 0.001%도 시장에서 빵도 떡도 사 먹을 수 없고 껌도 사 먹을 수 없는 화폐 가치가 아예 없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가치에, 허상에, 거기에
몇 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까? 왜 그렇죠? 두려워서요. 두려워서요. 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억과 수십억을 굳이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60, 70%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까? 왜 그런 비이성적인 현상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서요. 미래가 두려워서요. 노후가 두려워서요. 사는 게 두려워서요. 현실이 두려워서요. 돈 없이 사는 이 세상이 두려워서요. 몇 천만 원이 없는 거, 몇 억이 없는 거, 몇 십억이 수중에 없는 것 두려워서요. 남들에 비해서 초라해지는 게 두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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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현실을 야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라 합니까? 두려워서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라도 없으면. 지금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곳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그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인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야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피난처고 방패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고 길 내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이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은 이제 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후보 결정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신공격, 비판, 비방,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도태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인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여러분,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장 겪는 큰 고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생명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미래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방과 지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혹시 코로나 걸리지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코로나가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해악이 있다고 한다면 거리두기도 아니고 10시 이후에 밥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내면 안에 두려움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인류는 두려움 전염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살만하고 안전하다라는 의식이 남녀노소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여러분 기대가 먼저일까요? 두려움과 우려가 먼저일까요? 지금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확진자가 막 급속하게 지금 증가된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정말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목감기 걸렸는데 이거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 다 해보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피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떨까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 피곤함,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야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을까요? 정말 살아계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코로나 시기, 방향, 그리고 몇 명까지 걸리는 거, 치료제 공급 시기, 언제 끝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코로나 걸릴 수도 없고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없고, 그 주권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야래하고 계십니까?
곧 재림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휴지 조각처럼 다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든 행적을 말한 것, 행동한 것을 다 그분 앞에 고해할 텐데 믿는 신자건 불신자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을 다 그분 앞에 고해야 할 텐데 만유의 주 다시 오실 만한의 왕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야래 경외하고 있을까요? 육체와 영혼을 모두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야래 두려워해가지고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움츠려들고 무기력해 여러분 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자였던 쪽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를 야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드 코로나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에는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야래했던 그 믿음에서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를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래하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위드 코로나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다윗의 미천을 여러분 들으신 적은 거의 처음일 거예요. 다윗의 미친 연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다윗은 겨우겨우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내쫓았던 것이죠. 다윗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웅 다윗은 과연 다시 일어나 무너진 그의 영적인 명예를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 정도까지 망가졌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다윗의 그 밑바닥 현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낮아졌을 때, 다윗이 가장 망가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자아가 다 죽었을 때, 우리가 어쩌면 다윗처럼 망가지고 구겨졌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1명, 2명 모이더니 급기야는 400명이 모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도 이제 오시는데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매우 복잡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온 것이고 환난당한 자,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죠. 빚진 자,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빚쟁이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무언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맺힌 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약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들도 나름 잘 살아보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빚지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환난을, 고통을 겪고 싶었겠어요? 누가 마음의 상처를 잊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돼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환난 때문에, 빚진 것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자들이 열애 없이 다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죠? 여러분, 다윗의 신분은 도망자입니까?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는 다윗이 도망자이죠. 블랙리스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현상금 수배도 걸렸을 수도 있고, 정처 없이 이 정치적 박해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그는 도망자죠. 망명자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망가져도, 다윗의 미천이 아무리 드러나도, 다윗이 연약해도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지도자인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다윗 보고 너 도망자지? 라고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너 이렇게 망가졌네? 너 이렇게까지 별거 없네? 너 이렇게 연약하네? 라고 힐난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불쌍한 찬밥 신세, 쫓겨난 망한 인생, 도망자 신분이 결코 아니에요. 훗날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바로 지금 이때에, 다윗이 가장 망가졌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리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놓쳐버렸던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 거를, 누구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이제 리더가 됩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사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시킨 것만 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에요. 어여시 독립을. 사울로부터 완전 독립을 한 후에 첫 번째로 이제 리더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그늘과 보호막, 그가 주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군사 물자들을 지원해주고, 병사들을 붙여주고, 뭐 먹을 거, 월급을 주고, 집을 주고, 이런 모든 혜택들을 완전 벗어나가지고 사울의 어떤 도움과 영향 없이 다윗 스스로 리더가 되어 살아보는 것이죠. 언제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여기 올라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있거나 천부장으로 있으면 이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근처에도 못 옵니다. 경비병들이 막아가지고, 보디가드들이 막아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그들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낮아질 때, 다윗을 향해서 그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고 다윗이 그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사회에서 외면당한 약자들이 그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 낮아짐으로 사회에서 버림당한, 쫓김당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다윗 나라 건국의 초석, 그런 정권 교체의 멤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고결함, 그 존귀한 그런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그 보좌를 버리고 로마의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일꾼처럼 목수셨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고 평범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라고 매우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들처럼 낮아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왕국에 앉아 계셨으면 그들이 결코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평범한 제자 12명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는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천한 현실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복음으로 일으켜 주셔서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소망 없는 그 비참한 인생, 환난당한 인생, 빚진 인생, 마음이 원통한 그 인생을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 정권의 멤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마치 도망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뉴스나 언론 지상에서 교회 확진자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했고 또 수치스러워했고 또 숨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사람들이 과연 한국교회 통틀어서 코로나 기간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분명히 교회의 실수가 맞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수많은 도를 넘는 질타와 비난과 비방과 욕설과 저주와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설립 이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한 해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 2020년을 꼽을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중시해왔고 가장 강조했고 거의 목숨처럼 여겼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중단이 되었고 교회의 리더십은 완전히 망가지고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억울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한없이 낮추셨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곳까지 낮아지게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게 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보다 더 붙잡았던 것들, 더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화려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자랑스럽고 영웅스러운 그런 인물들, 성공한 인물들, 화려한 업적들, 수천억 원의 자산과 부동산들, 그리고 건물, 성전 지상주의들 등등 더 이상 효력이 미미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프로그램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역의 완전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련의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통해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못했고요. 구역 모임 못했고요. 교제 못했고 오후 예배 수련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신란하고 우리의 엉숙하고 어설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치부삼아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각에서는 한국교회 성도수가 최대 30%까지 빠질 것이라는 극단적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드 코로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자, 마음의 상처나 원한이 생긴 자,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삶의 불안정함과 실직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과 고독과 방황 속에 사는 자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저기 절간이나 신천지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로 이끌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를 낮추셔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한국교회 기존 성도 중에서 교회에 등록된 성도 중에서 교회 이탈자가 나올 수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위드 코로나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안식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정권 창출의 초석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불림받은 그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다윗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만이 자기들의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그곳에 가면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윗에게 갔더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 대박이 났던 것처럼 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들 이 생에서도 불쌍하고 내세에서는 영원 심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여러분 신천지 안 가고 교회 절간 안 가고 우리 교회를 나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뱉지 못했던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에 맺힌 원한들과 원망들과 악독들과 그런 것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하면서 쏟아내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안식과 천국의 소망과 내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담대함과 자신감, 지금 내가 몇십억을 빚졌지만 내가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어디 가서 그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코로나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진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원통한 마음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고 대출값 갚아야 하는 그런 빚들이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계시다면 정말 안타깝죠. 금요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토로해야 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뛰어나신, 오늘 금요 기도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윗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자식들에게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치, 불안, 모든 걸 다 그분께 쏟아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죄, 그 은밀한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회복의 길이 되시고 영생의 문이 되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되세요. 정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고 그분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울의 얼굴을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대출의 빚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가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코로나 같은 건 치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 유일하게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화목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간에 간다고 해서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질타하시고 힐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그렇게 사는 삶을 받아주고 이해한다라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붙잡는, 그분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 화목의 경험,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2022년 위드 코로나는 일어나라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높이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고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금요 기도회가 불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수요 예배와 교제와 기타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 한 명의 영혼에 집중하는 본질적인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와 리더들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쳐서 말라 비틀어버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낮아진 게 결코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낮아졌더니 그래서 더 사역에 하나님 나라 진전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이미지가 정말 추락해가지고 오히려 신기하게 전화 위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특별하게 교회로 보내어주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신 것이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없었으면 어느 누가 사마리아 가서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박해가 없었으면 어느 누가 이방 땅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로 극심하게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분명히 계세요. 빵집을 하든 토스트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 있었던 경제적인 필요, 그 미래에 대한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그 순간들은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나타나도 아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이고 심령적인 그 타격들, 이런 거는 아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용사로 쓰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재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없던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아니면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신 성도님들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혼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들을 용사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는 정말 바쁠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과 지침과 슬픔과 고독과 그리고 빚짐과 경제적인 타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그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고 이 불쌍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라고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절간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지역 교회로 보내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보면 정말 그래요. 오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파장동이에요. 하나님은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진 것은 이분들을 데려오라고, 복음으로 회복하라고, 세우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고난의 때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말이 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피를 힘입어 회복이 됩니다. 바로 지성소에 가게 돼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공동체가 주어져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공동체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 그냥 한 가족 식구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법. 공동체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 위드 코로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가야 그 비전과 소망이 들리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음성 듣는다고 안 들려요. 공동체에 나와야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나와야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 지냈어, 힘들지, 아프지,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임의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당시 히브리서는 뭡니까?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때죠. 목숨의 위협, 재산의 수탈 이런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위드 코로나에는 서로 독려해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고열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감기가 있으면 나올 수 없죠. 이거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간단해요. 온라인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 전투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처자들, 다윗의 부하들의 처자들이 다 아말렉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한테 붙잡혀 갔을 때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가지고 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부하가 600명인데 다 간 것이 아니라 400명은 가서 데리고 오고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힘들고 연약해가지고. 근데 이 다 데리고 오고 처자들, 가축들,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는데 400명 중에 일부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요. 이 분깃물, 전리품의 분깃물은 400명만 나눕시다. 왜냐하면 저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당시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의하면 전쟁터에 참여한 자만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이었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라고 해요. 악하다 그래요, 그들을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가지고 손쉽게 그들을 다 구출해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주신 열매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죠. 형제들아, 그게 아니라 600명 다 동일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600명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나눠줘요. 저기 다른 지방까지 가면서까지 그 전리품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공동체 전체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누가 핍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사소한 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를 고수하고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몸이 약해서 온라인으로만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위드 코로나에 이들이 함께 모이면 영적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 축복해 주실 그 영적인 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네 안 나왔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직책이 없었으면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열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까지 선교지와 달리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리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은 동일하게 배분이 돼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중앙성소법입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 드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가 그리고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낳기 전과 후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씩 막 걸려서 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그래도 한 곳에서만 그 거룩한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짓고 후에는 이제 그들이 어디서 이 제사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중앙성소에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근데 산당에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는 장소가 완전히 구비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이제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뭐 긍정 부정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 말씀 이해 가셨죠? 근데 지금은 중앙성소가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맞습니다. 근데 중앙성소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인과 동시에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가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구약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편의주의. 그 당시 산당에서 그냥 예배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예배 편의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구약에도 중앙성소에 못 나오는 상황을 다 아세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나왔냐 못 나왔냐를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성소까지 오려면 짐승을 끌고 정한 짐승을 끌고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자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함께 부여받아 말씀을 공동적으로 부여받아 서로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고 다시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데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은 예배 편의주의. 이게 너무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위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 가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부족한 예배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이기를 여러분 힘썼습니다. 근데 모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다 떨고 험담하고가 아니죠. 여러분 함께 비전을 소망을 공유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영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의 정을 나누고자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면 그때 비로소 코로나로 인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이 한계가 없이 차별이 없이 목마른 모든 자들, 아픈 모든 자들,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싶은 그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냐 못 잡냐요. 진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꿇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 환난 자, 빚진 자, 아픈 자, 이 파장동에 코로나에서 타격을 입은 자, 우리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그런 분들, 하나님 이분들이 다른 곳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선적인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꿈꾸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